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3년 10월 27일입니다. 이번 목요일이 할로윈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11월입니다. 11월. 시간 가는 소리가 들리죠. 가을도 이제 다 끝나가고, 며칠 전에는 서리도 내렸습니다. 사실은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좀 정신없이 바빴어요. 사실 저한테 온전하게 주어진 날이라고 하는 게 토요일인데, 왜 토요일만 되면 뭐 그렇게 할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는지, 그래서 며칠 동안 토요일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뜰에 낙엽 떨어진 걸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죠. 아니, 사실은 보긴 봤죠. 치워야 하는데. 그렇죠? 옆집 피터 열심히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다 긁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동차는 없고, 여하튼 간에 며칠 동안 그냥 보고 지나다가, 이거 그냥 두면요, 사실 지금 바싹 말랐을 때는 이렇게 낙엽이 쫙 깔려있는데 걸어가면 바시락바시락거리고 기분도 좋고 소리도 좋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비라도 한번 오면, 그래서 바닥에 쫙 붙어버리면 그 다음엔 이게 영 떨어지지도 않고 낙엽을 치우지 않으면 그 밑에가 다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낙엽을 치우려면요, 먼저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가트에 낙엽이 껴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집어 던지고, 그런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이제 낙엽을 치우는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다니면서. 블로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람 하고 부는 거, 이제 그걸로 부는 겁니다. 막 불어서 한 곳으로 모아놓고, 모은 다음에 그걸 이제 타포에다 담아가지고, 질질질질 끓이고, 저 숲에 갖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결국 깜깜해져서, 해지고 깜깜해서 안 보일 때까지 했어요. 그것도 뒤뜰만. 앞들은 아직 그냥 놔두고, 쳐다보고 그랬죠. 기다려. 다음 토요일이야. 막 불면은요, 한 곳을 이렇게 모아지는데, 한참 막 불어가지고, 이렇게 딱 모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아시는 대로. 바람이 쌩 불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몇 번씩 다시 해서 결국은 치우긴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긴 나였다. 여기는 다음 토요일날 치워야지. 그리고 끝냈습니다. 한국 상황이 말이죠. 요즘 한국이 친일, 독재, 잔재들, 참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금 잔뜩 뒤덮어버렸습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이라고 하는 것, 그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해서 친일이라고 하는 것을 미화하더니 이제는 친일파를 영웅시하는 것까지 발전을 했고요. 독재를 정당화하더니 이제는 아예 독재 찬양까지 갔습니다. 김기춘에 이어서 김기태까지 들여앉혀놓고 공안정국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김기춘 공화국을 만들고, 대통령은 또 외유한답니다. 이번엔 유럽. 이게 무슨 뭐 한복쇼 국제 투어를 하는 건지. 어떤 아나운서, 혹시 지난주에 들으셨습니까? 어떤 아나운서가 연애설에 휩싸였대요. 휩싸였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 하는 얘기가, 나라가 이 꼴인데 연애는 무슨 연애냐 이랬답니다. 그러더니 나라가 이 꼴인데 프로야구에 나와서 시구한다고 또 그러고 있죠. 끝도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답답하다 못해 먹먹하고, 먹먹하다 못해 화가 나고, 이제는 화가 나다 못해 아이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심정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정부, 참여정부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쓰레기 한 곳으로 참 모아놨더니 이명박 들어와서 와 풀어 날려놓고, 이제는 박근혜 들어와가지고 아예 뿌리 내리라고 곳곳에다가 파묻고 물까지 쫙쫙 뿌려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는 맙시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것, 이건 사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쓸고 또 쓸고, 그러다 보면 해지고 어두워지고 깜깜해진다 하더라도 마침내 낙엽들은 다 쓸어 모아지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일어나고 외치고 전하고 분노하고 저항할 때에 우리는 이 민족 위에 쌓여있는, 뿌려져 있는 친일의 똥, 독재 쓰레기들 반드시 다 쓸어 모아서 내다버릴 수 있을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이거는 놓치지 맙시다. 기도할게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해할 것은 예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학문에 대한 접근 방향은 두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하는 접근 방식. 또 하나는 이론을 정립함으로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상을 현상화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모두 학문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의 단순 무식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단순 무식함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저의 이런 단순 무식함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신학, 영어로 이해하면 theology라고 하죠. theology라고 하는 것은 그릭 단어에 theo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한 학문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신에 대해서 신이 알려준 만큼밖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신을 찾을 방법이. 예를 들어서 고고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고학 그러면 열심히 땅이라도 파고 화석이라도 파다 보면 뭔가 나올 테고, 동물학 그러면 열심히 동물들하고 재밌게 놀다 보면 뭔가 건지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 가서 신을 찾을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학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을 찾기 위해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증명되는 것이 없어요. 수학은 쫙 풀어가지고 공식을 내놓고 봐! 이렇게 풀려! 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유전공학도 그렇잖아요. 뭐 열심히 해가지고 복제소든지 수포 옥수수든지 뭔가를 딱 꺼내놓고 자 봐라!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봐라 여기 천국이 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자 봐라 영생했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신학 이건 모든 이론이 맞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신학 이건 모든 이론이 틀린 학문입니다.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접근 방법이 이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정립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다 보니까 결국은요, 현재 상황을 어떤 면에서는 합리화해주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서에 나와 있는 말 중에요, 창세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하시는데 그 성서의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습대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복수를 사용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또 성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오고, 그런데 성령도 나오고, 하나님 아들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런데 현상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거기다가 성령.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 그래 그냥 뭐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시켜. 셋이 다 다른 하나님인데 하나라고 하니까 셋 다 하나라고 해.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이런 나타난 현상에 대한 증명 없이, 당연히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학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뭐 좋은 말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신의 계시를 듣고 이 이론을 만들었다, 뭐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요, 꽤 맞추는 신학이에요.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여기 뜯어맞춘, 저기다 뜯어다 이렇게 해서 꽤 맞춰놓은 것이 학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다른 종교는 제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이유도 없고, 하지만 저는 제가 기독교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멋대로 해요. 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
혀에도 걸고 요즘 눈썹에도 걸고 뭐 여기 가슴에도 걸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렇게 자기가 걸고 싶은 대로 걸리는 것이 흔히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어난 현상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특히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역사 속에서 이 일어난 현상에 대한 합리화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었던 주체가 누군가 하면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맞추어 놓고 을 위해서 이 이론을 짜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수없이 어리석은 일들, 아주 처참한 일들, 미친 짓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봐왔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중세 마녀 처형. 이건 미친 짓입니다. 어느 정도 미친 짓이냐고요? 그 마녀 판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별 추악한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 있답니다. 발이 닿지 않을, 그러니까 키보다 높은 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 가득 채운 물을 교부가 축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통 속에다가 키가 닿지 않을 정도의 물통 속에다가 마녀라고 의심당한, 아니 고발당한 여인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물은 성스러운 물이니까 마녀가 들어가면 뛰어나온다 이러고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 죽으면 그건 마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건 마녀인 거예요. 꺼내다가 불태워주기로. 이게 마녀 판별법이라는 것이었어요. 미친 짓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독교가 그게 옳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그 힘으로 아무 힘없는 여인들을 이렇게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기독교가 진리를 지키고 있다 라고,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두들겨주면서 잘 죽였어 라고 했던 겁니다. 독일이 나치즘이라고 하는 귀신에 휩싸여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독일 교회들은요,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성서에서 근거를 찾아줍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은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랬던 거예요.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를 성서적으로 교회가 인정을 해주고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역시 또 당시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노아가 자기 아들 셋 중에서 그 하나를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한 아들의 이름이 함이에요.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검다라고 하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검은 흑인은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교회가 가르쳐줍니다. 이건 다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짓이 맞다고 했었고 그 미친 짓이 맞다는 이론을, 신학적 근거를 교회가 제공해 줬던 겁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박정희 추모 예배를 했다고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트위터를 합니다. 그 전에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쭉 안 쓰다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새로 교황된 그 프란체스코 교황, 아르헨티나 출신인데요. 가히 혁명적이죠, 이분. 제가 아는 신부들이 있는데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하긴 뭐 제가 아는 신부들이니까 다 철없은 동생이라 나 같으니까 그러겠죠. 다른 신부들은 아마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프란체스코 신교황이 트위터를 하는데 팔로워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1000만 명까지는 안 되고 앞에 1000자는 또 한 10,000명 만들어 볼까 그리고 트위터를 시작을 했는데 여하튼 그 트위터에다가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추모 예배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나 목사다. 천국 지옥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런 것들을 볼 때면 지옥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박정희 추모 예배. 그래, 나도 지옥에 따라가야겠다. 가서 저것들의 머리통을 똥구덩이에 쳐박아 줘야겠다. 내가 목사인 것이 부끄럽다. 그랬더니요, 여기에 리트윗이 360개가 붙었어요. 제 팔로우가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이거 리트윗을 시켰더라고요. 박정희 추모 예배 할 수 있겠죠? 해야 할 목적이 있으니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되자마자 30여 년 만에 간판을 이렇게 걸었다고요.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 그러면 이제 2회도 있을 테고 3회도 있을 텐데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랬더니 기독교계에서 기독교 교리를 내세워서 우상숭배니 뭐니 하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교리에 맞느니 맞지 않느니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전 그건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들 좋을 때 갖다 뜯어붙여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도 모르는 신에 대해서 짜 맞춰서 꽤 맞춰서 놓은 것이 교리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추모 예배를 가지고 교리를 들먹어가면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우상숭배니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박정희는 그리워하며 생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정희를 그리워하면서 유신 시절이 더 좋았어, 이 민족은 독재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들의 머리통을 지옥의 똥구덩이에 쳐박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신학도 상관없고 교회도 상관없고 교리도 상관없고 조직도 상관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뭔가? 신학도 교리도 다 제 좋은 대로 꿰어 맞춰 놓은 것.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삶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삶을 보았던 이들이 오늘까지 기독교를,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지켜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를 점령하고 엄청난 종교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던 그 당시에도 인간의 노예의지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자기만의 고집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외쳤던 펠라기우스가 있었고, 종교개혁 시기에도 스위스 제네바를 점령하고 무력 통치를 하고 있었던 요한 칼빈 앞에서도 그의 예정론이 잘못됐다,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다! 라고 외쳤던 아르미니안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은 처형을 당했지만 나치즘에 휩싸여버린 독일, 그 인종주의에 대해서 모든 독일의 교회들이 자 유대인은 죽여도 돼! 라고 외치는 그 한가운데서라도 아니다! 라고 외쳤던, 그리고 감옥에서 죽어간 본회퍼가 있었고, 박정희의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감옥에 갇히면서 아니라 라고 외쳤던 민중신학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는 로마와 유대 민족주의로 무장한 철옹성 같은 유대 율법주의와 제사장들의 절대 권력 앞에서 아니다! 라는 것을 외쳤던 그 삶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가 지킨 것은 바로 예수의 삶 속에서 찾아낸, 그리고 예수가 가르쳐준 이해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는 삶의 방법에 있었고, 그 방법을 삶으로 보여준 예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는 그 삶을 따라온 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지켜졌었다는 겁니다. 신학, 교리, 장로제도 아니요, 예수의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빛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흑도 백도 없는 회색빛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치의 혼란 속에서 오히려 그래 그러면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다 보지 말자 하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삶이 옳은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 옳은 것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의 삶이 참 그래 멋졌어 이렇게 정도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시면 그냥 됐고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일 맞아 예수의 삶이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이 옳은 거야. 그리고 멋있는 삶. 그게 제대로 된 삶이라고 믿으신다면 이해할 것은 예, 아니할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삶을 믿는 것이며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치의 혼란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니시면 이해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성서를 통해서 또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것은 예, 아니요라고 해야 할 것은 아니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